오늘 견마지로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 견마지로라는 이 말의 뜻은 임금이나 나라의 아주 높은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겠다, 온 힘과 정성을 다하겠다, 겸손함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몸을 다해 바치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견마지로. 이 견마지로가 이 사자성어가 유명하게 나왔던 것이 우리 삼국지, 우리 잘 아시는 유비가 우리 제갈용이죠. 제갈량이죠. 유비가 제갈량을 찾아가 가지고 좀 도와달라, 함께 하자, 나라를 한번 세워보자, 이렇게 이제 3번씩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마지막에 이 제갈량이 유비가 이제 간곡하게 부탁하는 그 말에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오늘 이 견마지로 하겠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견마지로라는 이 말은 충성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이 노력, 미천한 노력이지만 마치 개와 말이 열심을 다해서 뛰는 것처럼 내가 겸손함으로, 그러니까 자신을 굉장히 좀 낮추는, 겸손하게 낮추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 모습으로 내가 열심을 다하겠다, 그렇게 이제 제갈량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견마지로, 참 이 사자성어인데 멋진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여러분, 이 견마지로라는 말이 이렇게 유명하니까 우리 정치권에서도 이 나라의 부름을 받거나 이렇게 높은 자리를 딱 받으면 이 사람들이 그 수락 연설이나 뭐 이렇게 인터뷰 이런 데 할 때 공식 석상에서 견마지로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되게 많이 썼더라고요. 개나 말처럼 내가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이 견마지로, 참 뜻이 너무 멋지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쭉 이 고린도 전후서를 쭉 써가면서 참 성도들에게 하는 표현 가운데, 성도라면 우리도 역시 견마지로 해야 된다, 겸손하게 정말 개와 말처럼 열심을 다해서 우리도 뛰고 충성을 다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냥 견마지로가 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믿는 성도들이 견마지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가 그러면 성도로서 견마지로를 할 수밖에 없느냐?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므로, 이 보배라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질그릇에 가졌다. 이 질그릇이라는 게 여러분, 뭐 엄청난 금, 은, 보석이 박혀 있는 그런 그릇에 가졌다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영광, 그 보배를 질그릇과 같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남들이 귀하게 쓰지 않는 우리 자신에게 그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고, 그런 태도를 우리 성도들이 다 가질 수 있다,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견마지로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사실 견마지로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나 자신을 질그릇이다라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견마지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견마지로 하겠다 그래 놓고 막상 자리에 앉으면 여러분, 견마지로 하기보다는 완전히 그냥 높은 자세로 국민이나 또는 당연히 존경해야 될 사람들을 더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라면 우리도 당연히 이 귀한 보배를
우리가 질거려울 것 같은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견마지로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성도가 견마지로 해야 된다. 겸손함으로 충성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성도들은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견마지로 해야 된다. 여러분, 성도가 견마지로 하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충성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견마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견마지로, 이것이 성도의 몸에 배이고 배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성도라면 이 견마지로의 자세가 몸에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그냥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의 말에서, 그의 성격과 인격에서, 삶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들 가운데서 이것이 나와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이 성도의 견마지로의 태도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냐?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을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가짜로 하지 말라는 거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다, 더 좋다, 높다라고 여기면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내 일도 내가 돌봐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서 그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도록 만드는 것, 바로 이게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가져야 될 견마지로의 태도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 하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가짜로 하지 말고, 거짓말로 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하되 겸손한 태도, 다른 사람들을 더 높여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살려주고, 그러면서 나의 일도 내가 잘해야 되지만 내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필요가 있을 때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그들의 아픔에 같이 울어줄 수 있고, 그들의 기쁨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견마지로의 태도를 성도들이 가져야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바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견마지로의 태도로 다른 사람들이 다 나보다 낫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러다 보면 여러분, 때로는 무시당하고 때로는 업신여김을 당하고, 저 사람 원래 그래, 이런 취급을 받을 때도 있다는 거죠. 억울한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견마지로의 태도로 성도들을 섬기고 믿지 않는 초심자들을 섬기고 잘못 믿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여러 사람들을 말씀으로 섬겼습니다. 삶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굉장한 고난과 업신여김과 거짓말로 그런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당했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끄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앞부분에 이야기했던 게 바로 사도 바울이 견마지로의 태도로 세상을 섬기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 당했던 일들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끄꾸러뜨림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그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견마지로의 태도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내가 견마지로를 하지만 누가 알아주는 것 아니고, 내가 견마지로의 태도로 겸손함으로 회사의 일을 돌보고 직장을 돌보고 가정을 돌보고 또 우리의 커뮤니티를 돌볼 때 사람들이 알아주느냐 못 알아주는 경우들 허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드니, 때로는 여러분 겸손한 태도로 열심히 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당하죠. 나는 나 나름대로 겸손하게 섬기려고
정말 견마지로의 태도로 세상 사람들 도와주려고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소리를 듣는, 모함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나는 대가 없이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상한 소문이 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세상을 향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이 견마지로 마치 말과 괴가 열심히 노력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런 견마지로의 태도로 세상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견마지로의 태도로 세상을 섬겨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견마지로의 태도로 세상을 섬길 때 당했던 억울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그는 분명한 목적,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죽음의 고비를 넘어가면서도 견마지로의 태도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왜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견마지로의 태도, 말과 개가 열심을 다해 충성하는 것처럼 세상을 향해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그들을 섬겨야 합니까? 목적은 단 한 가지. 본문 10절 11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세상을 향하여서 겸손한 모습으로 세상을 섬기고 커뮤니티를 섬기고 세상 사람들을 섬겨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생명, 예수님의 그 생명, 나를 살리신 그 예수의 생명을 믿지 않는 세상으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식해 주기 위해서 겸손한 견마지로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교만한 태도와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많이 가진 것처럼 우리가 다가가면 세상은 우리를 더 멀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겸손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정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는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견마지로의 태도로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 바로 예수님의 생명,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 예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 여러분, 오늘서부터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견마지로의 태도보다 윽박지르고 주장하고 나를 더 띄우고 높이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거 주님 앞에서 내려놓으시고 오늘서부터 이 견마지로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을 섬기고 겸손한 이 태도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직장과 또 우리의 사회를 섬기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그들에게 전하고 보여주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이 겸손한 견마지로의 태도로 바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이 견마지로의 태도를 여러분 갖춰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능력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고개를 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질그릇 같은 보잘것없는 자신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걸 경험한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견마지로의 태도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정확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견마지로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비록 몸은 죽는다 할지라도, 비록 몸은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순간에도 감옥에 갇히나 파선의 위험 속에서 강의 위협을 당하고 태장을 맞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교묘한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던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거죠. 그가 분명히 확신했던 것은 육신은 날로 후퇴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거하신, 그래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그는 날마다 충성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방법들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그 사랑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문자적으로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죄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되 특별히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도 바울은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 여기 보시면 다 아들 다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들이 우리가 소중합니까? 아들 일이다, 꼭 아들은 아닌 자녀의 일이다 이러면 여러분 정말 벗은발로도 자다가도 일어나실 부모들이 여기 다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자식 일이다 그러면, 아들 일이다 그러면 내가 못 입고 못 먹고 못 누리는 거 이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적어도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 제가 아는 부모님 다 그래요. 자식 일이라면 무엇보다도 열심을 다 내고 열정을 다 내는 그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그 아들까지도 내어주셨고 모든 것을 다 주셨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걸 경험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개와 말이 충성을 다해서 주인을 섬기듯이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견마지로의 모습으로 따라오라 말씀하시면서 견마지로의 태도를 해야 하는 그 이유, 목적이 있다는 거죠. 목적 이유,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되는 목적, 그 목적이 여러분 뭡니까?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이유가 있다는 거죠.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그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성도,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견마지로의 태도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가
반드시 그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너무나 많은 교인 성도들이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 이유, 바로 그 기준. 내가 이렇게 하면 내 몸은 좀 편한 것 같고, 내 생활은 좀 펴지는 것 같고, 내 이름은 좀 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되지 않을까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태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될지 안 될지를 우리가 분별할 때, 바로 그 시작이 견마지로의 태도의 시작이라는 거죠. 이걸 실패하면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때로는 하나님을 욕먹이는 그런 성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학생들은 학교에서 뭡니까? 견마지로의 태도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 그러고 썬데이에 교회도 가고 뭐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열심을 다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겸손하게 열심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매사에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하나님을 욕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태도 가운데 이런 견마지로의 태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걸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견마지로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겠다라는 그런 삶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겸손함을 유지하고 오직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 말지를 고민하고 몸부림을 쳤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죽음의 위기,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 고난 앞에서 조금만 눈 감아버리면 육신의 편안한 길로 갈 수 있었지 않습니까?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옥에 갇힐 일도 없는 거고,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돌에 맞을 일도 없는 거고, 조금만 세상과 타협하고 편한 길로 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결단하고 그 길을 걸었다는 거죠. 오늘 보면 17절 18절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죠. 잠깐 생각하면 눈앞에 벌어지는 그 현실, 그걸 붙잡아 버리면 큰 고난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 지나가는, 정말 아침에 여러분 이렇게 안개가 싹 있다가 이게 싹 사라지고 그치는 것 우리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혼돈하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 무엇일까를 그의 삶 속에서 찾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견마지로한 정말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남이 여러분의 삶을 평가해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마치 새벽 2시에 들어와도 예쁜 강아지가 뛰어나와서 꼬리 흔들면서 반갑게 맞이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리고 겸손한 태도로 그분의 영광과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를 살피시고 정말 오늘부터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의 삶 먹고 마시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기준점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정말 견마지로의 태도를 가지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그리고 또 정권에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견마지로하겠다 다짐하고 또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사람들끼리도 견마지로 하겠다 해놓고 견마지로 하지 아니하고 그 말한 것을 주워 담아버리는 그런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참 안 됐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정말 세상을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좀 살피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더 성숙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성숙되어지고 우리도 부모로서 또 성숙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성숙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말의 태도, 우리의 삶의 태도가 정말 견마지로 겸손함으로 정말 세상 사람들과 또 우리의 커뮤니티를 섬기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내가 삶 속에서 결단할 것 결단하고 또 피할 것 피하고 있는 그런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또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돌아가서 정말 저 사람 정말 견마지로 신실하고 성실하고 겸손한 정말 보배로운 사람이다.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평가와 인정을 받는 그런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